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예배랑 계속 겹치는 거니까 우리가 진도를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벌이 내린다 그랬죠. 공격이 내리는데 이 벌의 시작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 벌의 시작점은 다윗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 키웠고 다윗의 잘못 키운 것은 자녀들을 너무나 오냐 키웠다. 그 방식이 이제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 되어 달라. 이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집안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럼 자녀들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셨느냐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은 정말 깊은 내용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법이 없어요. 그건 연구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예컨대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어 헬라어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걸 깊이 연구해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묵상이 아니고 계속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와 함께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와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를 할 때 떠오르는 것을 아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는 방식,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그 주인 되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전부 다 배워야죠. 하나하나 다 배운 다음에 그 방식대로 여러분 삶에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기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가장 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거의 성경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이 집안을 다스리듯이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저희 가장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의 집안의 가문들이 예쁘다 그랬죠. 예쁘다. 그래서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주 눈에 아주 띌 정도로 예뻤어요. 예쁘니까 그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큰아들의 눈에 그 여인이 자꾸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수요일도 말했지만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르면 사실 남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남남.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사촌지간에도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보면은, 왜냐면 할아버지가 같은 거지. 할아버지 같으면은 다 집도 멀리 있고 잘 안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면 또 예뻐 보이고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가 같으면은 다 좀 떨어져 살고 서로 라이벌 집안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남남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보니까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애가 예쁘니까 이 큰아들 암논이 자꾸 눈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논이 아주 성격이 별로 안 좋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 남봉꾼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자가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울면서 압살롬에게 가니까 첫 마디가 뭐랬습니까? 너 암논 만나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암논이 다말을 흠모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남몽꾼은 그런 말하기 쉬워요. 2절 말씀에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아주 마음속 깊이 병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다. 이 요나답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그냥 얘기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자는 심한 남봉꾼이었고, 거기다가 쟤 좋아하고 쟤랑 좀 연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 정도의 그런 인품이었기 때문에 누이 다말이 울고 오니까 첫 마디가 너 당신 혹시 암논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단 말이죠. 남봉꾼의 대명사고 자기의 욕망을 참아내지 않는 그런 아주 몹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암논이. 그런데 요나답이 이제 이 작전을 짠 거예요. 머리가 영특한 요나답이 이렇게 하라. 요나답이 뭡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습성을 딱 이용해 가지고 요나답이 지혜를 준 거예요. 네가 누워 있다가 아프다는 소문이 나게 해서 다윗이 너한테 오게 되면은 저 누이 다말을 통해서 나에게 와가지고 좀 간호 좀 하게 해달라. 누이 다말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먹으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아파가지고 누워 신방 갔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누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좀 나에게 밥을 해주면 내 병이 좀 낫겠나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가 그래? 그렇게 하면 네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윗이 들어줄 거라고 이 요나답이 계획을 짠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도 다윗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스맨이고 오냐맨이니까 분명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딱 짰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걔가 와가지고 밥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처음에 두 개를 말했어요. 뭡니까? 이미 남봉꾼이랑 소문이 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말을 좋아한다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 놈인 것을 왜 다윗은 몰랐을까요? 몰라도 문제고 알았으면 더 문제고. 그런데 그 남봉꾼인 이 암논이 아버지한테 다말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나에게 시중을 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말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보십시오. 7절에 참 웃겨요.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자. 다윗이 암논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공. 그 집에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쭉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추측컨대 이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당신이 왕입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왕입니까? 또는 당신이 이 다말의 아빠입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암논이라는 이 천하의 남봉꾼 집에 그것도 다말이랑 연애하고 싶다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사람 집에 우리 누이 다말을 보냅니까? 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바로 7절에 다윗이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윗이 암논이 다윗의 힘을 빌렸냐 그러면요. 왜 다윗이 다윗의 힘을 빌렸느냐 그러면 암논이 다말한테 우리 집 좀 와라 그러면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오니까. 만약에 왔으면은 야 우리 형제지간에 우리 좀 파티 좀 하자. 다말 오늘 집에 와서 파티할까? 한번 와. 그러면은 친한 사람이면은 네
오빠 알았어요. 그리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안 오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다윗이 가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올 걸 아니까 그 작전을 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개입 안 했으면은 다말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명령을 듣고 가서 이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일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압살롬 마음속에는 원한이 사무쳤겠냐고요. 원한이. 자, 8절 말씀 봅시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른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다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가니라. 보십시오. 구절도 보면 벌써 범죄를 저지겠다 객관적으로 말해버려요. 공공연하게 내가 범죄를 저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암논 이 녀석은 자기가 다말을 그렇게 범해도 그거 소문이 나도 까딱없다 이런 그 아주 파렴치한 양심. 예? 지금도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성스캔들은 결국 남자를 잡아내버립니다. 그냥 발목을 잡는 게 이 성스캔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 친척, 응? 친척이 아니죠. 형제지만 형제. 엄마만 다르지, 배만 다르지. 형제를 범한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뭡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세상이다. 그걸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사형을 면하더라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 누이를 이렇게 해놨으니. 그런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논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를 압살롬이 죽인 것이고, 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도 아마 분명히 이상한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다 사람도 없어오고 침상에 누워서 침상으로 가져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말도 그렇지 않아도 항상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암논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수상하게 여기고 이제 아마 이때쯤 되면은 다말도 공포에 아마 좀 쌓였을 거예요. 공포에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공포에 쌓였을 것입니다. 12절에 저가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분명히 거절을 잘 받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나도 문제가 되고 너도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가 된다. 이걸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범하면은 왕으로 올라갈 때 이 청문회 때 이거 걸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거 그러면은 암논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왕자들이 쭉 줄줄이 있어요. 그럼 그것 중에 너가 어떤 자가 되겠냐? 괴악한 자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괴악한 자가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이러냐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논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무렇게나 저질러도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이 나라에 나보다 더 위에는 없어요. 왜? 아버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나의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은 뭐냐면요. 지금은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이 상권이 한 명에게 있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최고 대법원의 판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 시작? 왕이에요. 누구를 보면 압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재판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서 왕은
대법원 판사를 같이 대법원장을 같이 겸하여 하는 것이 고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암논이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가 재판하는데 모든 걸 해방이죠. 왜? 아버지는 자녀는 깜빡 죽으니까. 여러분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뭘 발광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암논이었습니다.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해버렸죠. 15절에 그러므로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하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마도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계속 울고 계속 반항하고 그랬을 거예요. 울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하면서 아마 이 다말을 범할 때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낌에 힘으로 제압한 걸 보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서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 암논의 마음속에 분이 나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고만 요조 숙녀인처럼 해 이러면서 이제 탁 이제 화가 나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미워하면서 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이러면서 아주 남봉꾼 5분 남봉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 남봉꾼이에요 완전히. 이러 나가 그죠? 그러니까 다말이 가로 16절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라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이렇게 힘으로 강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강간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지금 당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이라도 그 마지막에 자존심과 양심을 짓밟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게 느껴져도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의 양심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암논은 철저하게 이렇게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 집에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러니까 19절 보면 뭡니까? 이제 비극의 모습이 연상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다말이 누구예요? 공주잖아요, 공주. 그래도 그 한 나라의 공주가 이제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울며 불며 거리를 돌아다니면 이제 민심의 여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쭉 암론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뭐냐 그러면 한순간을 참으면 모든 사람이 그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그냥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로 들끓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큰 사단이 날 것 같으면 참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죠. 그걸 못 참으면 짐승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 참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되게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감동 깊은 그 해석이 뭐냐면 참을인자를 저는 되게 감동 깊게 봐요. 참을인자는 그 위가 칼도고 아래가 심장이거든요. 그게 참을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위에서 누가 칼날을 딱 들이대면서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나는 누워 있고 내 심장을 칼을 이렇게 들이내고 있어요. 손만 놓으면은 직선으로 떨어져서 심장을 찌르는 뭡니까? 그 상황. 그때의 그 견디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게 언제 떨어져?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나아요. 근데 언제 떨어져?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그 뭡니까? 불안함 있죠. 그거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불안함을 이기는 것이 참을인자예요. 그러니까 참을인자는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주 긴장감 있잖아요. 긴장감. 언제 그 칼날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은 우리를 얼마나 애달게 합니까? 차라리 떨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면 나는데 끝날까 말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요 텐션, 요 긴장감을 넘어서는 것을 참을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을인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참을인자예요, 사실. 그때 어떻게 거기 안에서 태어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냐? 참을인이 없다는 거 뭐냐면 이 텐션을 능가할 수 있는 제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약한 자예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요걸 능가하는 견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게 뭐였습니까? 청문회 나와가지고 끝까지 국회의원들이 막 빈정거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가족, 그들의 양심, 그들에게 못 찔러대도 태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장관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장관들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냐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터져버려요.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막 가족 얘기하죠. 막 니 왜 그러냐? 당신은 입만 살았고 막 그렇게 막 공격할 때 무슨 수련을 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전부 다 정신병자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걔네들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을 좀 여러분도 훈련해라. 훈련해가지고 아무리 외부에서 내 인격을 공격해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개야 지져라. 귀찮은 간다. 뭐 이렇게 좀 이러는 방식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툭 들어오면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참지 못해버리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로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분을 발하게 해버립니다. 분을 발하게 해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번짜리도 한 번 화내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럼 화는 언제 내야 되느냐? 끝까지 안 내야 됩니다. 사적으로 화는 안 내야 돼요. 한 번 화를 내면 100번, 1000번짜리도 모든 게 끝입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분노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분노에 참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유혹에도 참기 어려워요. 다 순차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왜? 나를 컨트롤하는, 나를 잠잠하게 하는, 나를 억제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달아서 모든 유혹에 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순경이 딱 뭡니까?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를 만나잖아요. 때로는 교통순경이 봐줄 때도 있어요. 그냥 가세요. 또는 신호 위반은 아주 중대 과실인데 다른 걸로 끊어주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가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해도 항상 그 전에 뭐 하냐면 주민등록 주십시오 그래요. 운전면허 좀 주세요. 그리고 운전면허 좀 띠띠띠띠 막 하면서 운전면허 막 이렇게 뚝뚝 물어보다가 교통순경님, 경찰님, 내가 오늘 결혼식 있어가지고 오늘 주례인데 그래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봅니까? 면허증을 꼭 봐요. 왜 그럴까요? 시작.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모든 범죄자는 법을 쉽게 어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도 잘 어기는 사람들이 범죄도 잘 저지른대요. 교통법규도 잘 저지른 사람들이 다른 모든 범죄도 잘 저지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때 도망다니는 범죄자 상당히 많이 잡는데요, 여러분. 네. 경찰이 그랬어요, 저한테. 하기야 우리 마누라도 경찰이니까.
물어보면 돼요. 운전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 수배범이 많아요.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즉 경찰도 다 압니다. 작은 범죄를 쉽게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요, 그 나머지 유혹도 억제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엄청나게 유익하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해요. 화를 확 내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강하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것은 압살롬이죠. 3년 동안 얼굴 표정도 안 변해요. 탁 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얼굴도 안 변해요. 얘네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얼굴에 표현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조금 화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좀 헤헤헤. 이런 사람은 3등급이에요. 3등급. 진짜 여러분 사람을 암살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암살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탁 바바리 코트 입고 선글라스 끼고 가방 딱 들고 다녀봐. 누구나 쟤는 암살범이구나 다 알죠. 암살범은요 정말 평범하게 아저씨같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삼류들은 어때요? 삼류들은 선글라스 대한민국 껴봐요. 혼자 끼고 이제 다니지. 그럼 저거 이상한 놈이다. 암살범은 절대로 평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사람은요 아주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류는 드러냅니다.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암살범이야? 나 지금 작전 수행하는 중이야? 예,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영화 보니까 드라마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건데 둘이가 그 불륜이야. 예, 불륜인데 유부남인데 공원에서 만난 거예요. 남들이 볼까봐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저것들 다 이상한 남녀가 둘만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 서로 불륜 있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삼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쭉 보면서 암놈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면은 내가 이 일을 저지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을. 예측하지 않고 예측을 하다 그래도 지금의 나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거야말로 죽음을 접촉하는 사람의 일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